엄청나게 축하 바치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건 뭔가,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 그 당시에 그래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무튼 제가 프리스턴 가서 공부를 하고, 굴러가서 박사를 하고, 공부도 이만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르치는데, 또 가르친다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두 신학교를 서울장신하고, 서울장신은 제가 그걸 세워서 25년 동안 이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도 하고 되는데, 학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장신대, 서울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하고, 좌우간 두 학교를 만 40년 동안 강의했어요. 하루는 장신대, 하루는 서울장신.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는 거를 만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70세 됐을 때 은퇴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매주일 나가야 되니까 거기 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세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이런 시간에 저런 시간에 마음대로 다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훌러 신학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죠. 파사디나에. 그 신학대학에서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요.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는 공부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이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공부하니 일주일 동안을 아주 와서 전부 다 호텔에 머무르면서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공부합니다. 목사님들이 시간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로 합니다. 이게 얼마가 40시간입니다, 강의가. 그리고 8학점입니다, 이게. 그런 공부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합니다. 한 사람이 이거 사람 공부하고 이거 과목 저 과목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인텐시브 한 제목으로 한 사람 앞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22년 동안 가르쳤어요.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가서 가르쳐요. 이제 금요일에도 또 10월 달에 또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 박사하는 사람들이고 석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방청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22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자, 내가 이 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강의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대로 들어요, 제대로. 이게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건 그래요. 공부를 어디서 되느냐? 집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잘못되느냐? 드러가의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이 있어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무당이 되고 말잖아. 그러니까 빨리 지워버려야 돼. 여러분 잘못된 거. 자, 지금까지 했잖아요. 하려고 애써지 부응하는데 안 되잖아요. 아, 왜 안 돼? 왜 안 돼? 그 똑같은 거 또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누가 그랬대요. 철야 기도하고 4월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래. 너는 게으르다. 공부는 안 하고 이놈아 뭘 달라고 기도하느냐 이거야. 공부해야죠. 만사는 공부요. 공부란 뭐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옛날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옛날 생각을 딱 붙들고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다 강의 마지막에 질문할 때 보면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땠어요?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저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아주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 아멘이 지금 문제라고 저게.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방해가 되거든. 최소한도 윤리가 있어야지. 나 혼자서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면 괜찮아요. 혼자서 하는 아멘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별 안 돼요. 그럼 여러 사람 보세요. 강의하다가 끝났잖아 지금. 강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거 와서 해보면 알아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강의할 수가 없어요.
말이 헷갈려서 자꾸. 내 집중이라니, 집중 당신이 해야지. 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응할 수가 없지. 아니, 교회 가서 설교해봤잖아. 설교할 때 어때? 그게 되나, 그렇게? 그게 아니야.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과거적인 생각,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그걸 빨리 버려야지, 이제. 버려야 새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 새 것. 자꾸 새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 공부라는 건 계속해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공부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지식이란, 보세요. 이 공자의 말이에요. 첫째는 사색에 의한 행동이 있어요. 사색.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로 공부해가, 머리가 좋아요. 깊이 생각해가지고 옳다, 그렇다,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정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색으로, 머리로, 철학으로 하는 사람이, 이건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왜요? 경험 안 하고도 알아. 장가 안 가보고도 장가가 뭔지 알아. 여자하고 연애 안 해보고도 여자가 뭔지 알아. 이런 사람. 이거 훌륭한 사람이지. 이 여자를 꼭 만나가지고 여자를 알면 풍덩 빠져서 몰라.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 저거는. 예.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지 않고 여자를 알아야지.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아야 결혼이 제대로 되지. 먼저 다 알고. 일단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사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해요. 이 아주 사이가 나빠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꾸 싸우고. 내 앞에서 싸워요. 30분 동안 내버려 뒀어요. 한참 싸우다가 내가 한마디 했어요. 두 사람 잘 들어. 대답 한마디만 해줘. 왜 결혼을 했어? 이렇게 싸울 바에야 왜 결혼을 했어?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 결혼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왜 몰라? 탁 소리를 질러요. 왜 몰라? 애 생겨서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행동이 먼저 갔잖아. 생각은 안 가고. 생각을 먼저 하고 다 생각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생각은 없었어요. 어쩌다 만나가지고 화끈해가지고 애부터 만들어 놨거든. 그 결혼했잖아. 그 결혼이 무사하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먼저 가야 돼요. 모든 일은 생각이 먼저. 그만큼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동물적인 거예요. 누가 하든지 생각이 먼저 있어야지.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뭐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죠. 공자 말이 그것은 모방이에요.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해요. 어머니가 하니까 나도 해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요. 이건 모방적인 거예요. 모방적으로 하는 건 제일 쉬워요. 흉내내면 되잖아요. 흉내내면. 얼마나 쉬워요. 자, 내가 한 마디 얘기할 텐데 이것도 잘 들으면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혁명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언젠가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 참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 노래를 잘 불러요. 마이크 대고 노래를 부르면 기차게 부른다고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이거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트 클럽에 달리면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누가 불러줘요? 또 부르라고는 하지만 돈은 안 주잖아요. 이거 밥을 먹어야 가는데 그렇게 애써다가 서울 올라와서요. 그래가지고 좀 수준 낮은 나이트 클럽을 다니면서 노래 한번 부르게 해주세요. 해서 불렀어요. 안 되겠어요. 마지막에 뭘 했는지 아세요? 조용필이 흉내를 내세요. 모창이라고 그래, 이거를. 예? 남을 모방하는 거. 모창을 하는 거야. 조용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눈만 감은 조용필이구만 이건. 눈만 감으면 조용필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김용필이가 됐어요. 하도 똑같이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무려 10년 동안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안하잖아요. 조용필 선생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넙작업뛰고 절을 하고 나서 선생님 죽을 대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노래만을 10년 동안 모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김용필이고 그래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선생님 앞에 죄송합니다 했거든요. 조용필 선생이 껄껄 웃으면서 이 친구 참 좋은 일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노래 못 불렀잖아. 자네가 대신 불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 한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모창을 줬죠. 조용필 노래를 전부 다 부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불렀어요. 또 10년, 그러니까 20년 모창을 했어요. 20년. 그리고 나서 20년 후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본창을 해요. 작곡을 해요.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야. 이름을 대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 말 하는지 아세요? 쓸데없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모창이나 해. 알겠어요? 유명한 책에 이렇게 말해요. 설교학 책에서 왜 설교를 잘 못할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설교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몰라. 설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대체 뭐냐? 설교가 뭔지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중요해요. 자기가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건 인본주의야. 그건 설교가 아니야, 벌써. 잘하려고 할 때부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될 수가 없지. 영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래진단 말이에요.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네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유명한 설교자지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잘할까요? 하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이리 와, 잘 들으라고. 자네들 설교할 때나 설교 준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했나? 하고 물었더니 설교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죠. 두 번째,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게 설교를 못하는 이유야. 당신들은 인본주의야. 당신들은 당신의 설교를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잘한다는 말만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여기서 망조가 든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동기가 잘못된 거야. 동기가.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싶어요. 그런 잘못된 거. 설교가 아니에요, 벌써. 그걸 알아야 돼. 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설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설교는 절대로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래 신학적인 말 한마디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입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입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고용인이요. 하나님의 그릇이요. 말씀의 그릇으로 사용하거든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야. 설교학을 할 때 뭐냐? 설교학 제가 30년을 가르쳤는데 설교의 정의가 이겁니다. Re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to this generations. 이거예요. Re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어디까지나 홀로고스 알세기레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헬라 히브리 문화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모든 사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더라도 예수님께서 한국말을 하셔야 우리가 알아듣지. 여기 와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더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어서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의 사건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그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개척교회도 하고 막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붕괴되는 것 같아도 노골적으로 딱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요 85%가 100명 이하예요. 그거나 알고 목회하세요. 여러분 교회 작은 게 아니에요. 100명이면 아주 큰 거예요. 85%가 100명 이하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몇 사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좀 무슨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 한 20명 모였어요. 그래서 부흥회 설교를 했어요. 한 다음에 본교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교인은 6사람입니다. 6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좋았어. 사흘 동안 부흥회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기를 내년에 열심히 내가 목회해가지고 내년에 또 모시겠습니다. 알았어. 올게. 두 번째 갔어요. 교인 50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지금 현재 120명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이러냐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전 11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가정, 응접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8개월 동안 예배 보았어요. 그 다음에 40평 빌려가지고 시작했어요. 100평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소망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11명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근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숫자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5사람을 놓고도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왜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더구나 임종 가까운 사람 어때요? 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데 가서 지금 곧 세상 떠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신앙 간증받고 하면요, 나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왜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예? 나를 인도해서 그리로 인도했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설교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일만 잘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서 내가 인기를 얻고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건데요. 아주 그게 설교 못하는 이유예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 보셨는지 몰라.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요 이게.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못 보셨구만. 그 책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러니까 설교가 안 되지. 그 책을 봐야지. 책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는 화장실에서도 책을 봐야 돼요. 화장실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수첩입니다. 새해 만든 수첩이지만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 보세요. 조그만 글자로 이거 다 써놨어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쫙 써놨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내가 책 보다가 딱 쓸만한 말이 있어요. 딱 적었어요, 여기다가. 이것만 딱 들면 내가 몇 년 동안 그동안에 본 책 중에 중요한 말 다 들었어요, 여기. 책을 놓치면 안 돼, 절대로. 이 목사는 그게 사명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쓸만할 거 아니에요. 그 멍청한 것 갖다 어떻게 쓰나? 쓸 게 없는데. 그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거든. 계속 좋은 그릇으로, 좋은 기구로, 좋은 나팔로 하나님 앞에 들려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 못할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중요해요. 이 양반은 신학대학 교수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서 신학을. 그러다가 갑자기 젊었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남은 시간에 뭘 할까? 이 젊은 목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 책이. 조그만 책이지만 이렇게 써서 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는 말,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 목사들이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설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생각하겠어요? 잘못하면요, 설교한다고 하는데 정치 강의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 윤리학 강의하고 앉아서 도덕 강의하고 도덕 강의. 심지어는 신문 본 얘기하고 앉아서 지금 신문 사설이나 보고 앉아서 교인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대. 솔직히 말하는데 뭘 들으러 가냐, 뭘 들으러. 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언제나 이고 난 사실만 말합니다. 전에 부천에 일하는 데가 있어요. 부천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잘해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당도 크게 지었어요. 6년 전에 아주 잘 지었고, 그래서 그분이 고맙게도 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책이 한 70권 돼요. 예? 설교가 55권, 그리고 나머지 강의해서 합해서 70권 책이 나가 있거든요. 이분이 내 책을 60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열심히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나한테 강의 들은 바는 없지만은, 저는 제 책을 많이 본다고 그러면서 전화 걸어서, 아, 내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건 나 혼자서만 할 게 아니라, 목사님을 2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와서 2시간 동안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라고. 약속했어요. 나 그 얼굴도 못 봤어요.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 사모님만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아파서 저 강화도 펜션에 가서 쉬고 있다고. 아,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픈 데는 없는데 설교를 못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강의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부목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고 점심까지 다 대접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강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젊은 장로가 나한테 고사질을 다 해버렸어요. 목사님 왜 아프게 됐는지, 왜 아프게 됐는지. 이분이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 훈련이라는 걸 시작했어. 제자 훈련은 12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12사람을 하는 걸 몇 개 했니? 10개.
아침에 새벽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거야. 10개를. 그 열심히 3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는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기도 하고 열심히들 해준. 아이고, 되는가 보다 했는데, 웬걸?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12사람인 중에 10사람, 어떤 집은 5사람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왜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꼭 나갈게요. 다음엔 나갈게요.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가봐도 들을 말이 없던데,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럽니까? 바쁜 사람. 확 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멘붕.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을, 이 지성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봐야 별 말도 없던데, 어떡할 거야? 이게 바로 현재 설교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봐야,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분석을 잘해야 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교회라는 게 말이에요. 자,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강제 동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큰 교회 몇 없습니다. 왜요? 그 동원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160명. 상상해 보세요. 부목사가 160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을 사택 주나요? 못 줘요. 자동차도 못 줘요. 자동차도 없고 차도 없어. 이렇게 하고 월급 주거리만큼 주고서 막 때려 모으는 거예요. 교인들을 조금 더 많이 데려오면 월급 올려주고, 교인이 조금 줄면 갑탐하고, 조금 더 줄면 나가! 그러고 버려. 이렇게 해서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건 동원이야, 동원. 이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거야, 전부. 그 부목사들 전부 죽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부목사들 얼굴이 아주 새까매서. 지금 여러분 참 내가 보니까 얼굴이 좋으네요. 이런 얼굴이 없어요. 부목사들 죽기 직전이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사택도 안 줘.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왜 이 사람 나오는 걸 신방 안 했냐고 족치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가 족치해야 된대. 부목사는 족치해야 된대. 아이고. 이래가지고 교회라는 거 몇만 명이라 이렇게. 호세예요, 호세. 그러면, 자, 이제 교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남녀가 비슷해야겠죠? 그렇죠? 숫자가 남자, 여자 다 그렇잖아요. 남녀가 비슷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또 게다가 지성인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죠. 부화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고루고루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성인이 중요한 거예요. 지성인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이게 비브스 무브멘트라고도 하고 그라함 무브멘트. 이게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추장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추장이 있거든. 그 추장을 못 잡으면 목회를 못 하는 거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 유지라는 게 있죠. 유지. 어느 마을에 딱 갔다면 연장, 이장, 반장, 그리고 그 집에 돈 좀 있는 사람, 거기 또 마을마다 기와집 하나 있죠. 그 기와집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장로를 만들면 교회는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지방교회라.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보니까, 어렸을 때 말하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을에 기와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언제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날이면 그 마을은 다 예수 믿어. 그걸 못 믿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을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계시다면요. 면장, 반장, 거기에 지방유지, 국회의원 요걸 잡아야 교회가 되지. 그거 못하고 그냥 앉아서 저 메이트 물론 몇 사람 나오게 하겠지. 그러나 밤낮 또 그건 교회가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이고 하니 영혼은 같지만은 교회를 위한
사명적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고루고루 분포돼야 이 온전한 교회예요. 여자만 나와도 안 되고 남자만 나와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야 온전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기 자리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해봤잖아요. 50년 동안 지방교회를 해서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하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잘 부흥시켜요. 몇 년 안 돼가지고 교회가 되는데, 어떤 분은 안 돼요. 왜 안 되나 보니까 애들만 모였다가 버리고, 하나 군대 가면 다 없어져. 그래.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잡아야죠. 자, 우리 교회, 여기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나? 지성인은 다 놓쳤어요. 지성인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가봐야 별 말도 없던데. 이 말 하게 됐다고요, 지금. 그게 뭐예요? 목사의 설교가 빈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거 들을 말 없다는데 어떡할까? 들을 말 없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할까? 그 말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라.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은 여야야당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장관도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국회의원이 15명이에요. 현직 국회의원이. 여야당 다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만나서 잘 지내요. 밖에 나가서 싸우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라고. 교회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지성인일수록 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급해요, 정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더 예수를 빨리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치가들이 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다 돼야 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 로고스, 말씀. 누알리아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사르세게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증거되는 말씀. 이게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말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설교 말씀. 여러분, 교회는 간단해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면 교회는 부흥돼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또 중요하세요. 어느 교인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들려져야 해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십시오. 좋아요. 충만이 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들려지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게 많죠. 목회하면서 보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설교 들으면서 응답을 받아요. 이 사람하고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도요,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하지만 또 설교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사업을 또 그렇게 해요.
나 요새 참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간증삼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미제약. 그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 양반 참 신앙 정말, 어제도 교회에 두 내외가 나왔더라고요. 그 강남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새벽 7시 반에 꼭 주일마다 나오는데, 오늘 신문이 난 거 보고, 참 고맙다. 내가 이제 만나서 악수할 때 한마디 할 거예요. 고맙다고. 왜요?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돈이 자꾸 재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돈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이거 월급도 제대로 못 줄 때 수고했고, 그 어려운 때에 수고하고 수고해서 오늘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맙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 앞에 4천만 원씩 줄을 나눠줬어요. 줄을 줬어요. 이 얼마나 주식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 회사는 나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거 아니에요? 참 좋은 일 해서요. 그거 뭐예요? 내 비서가 그래, 그 신문 딱 보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응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착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겸손합니다. 조금도 있는 척이 없습니다, 아주. 그 집도 감소하게 살고, 그리고 그 모든 직원들에게 4천만 원짜리 주식을 딱 나눠줬어요. 얼마나 다들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 회사는 내 거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3조억이에요. 회사의 지금 그 주가가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회사의 1호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은 이 사업이라는 게 창의적이래야 돼요. 모방 가지고는 안 돼요. 남의 거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돈을 못 벌거든요. 이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든요. 딱 아직도 다 약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약 만드는 방정식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약이 나올 거라고. 그러자마자 그걸 세상에 알고 벌써 블라스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3조 계약을 하고 갔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예요. 지금은 남 따라가는 거 가지고 돈 못 벌어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느냐?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으려면은 설교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영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 깨끗해져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냥 욕심만 부린다고 안 되죠. 지금 누가 보니까 어느 사람 회장 무슨 혼의 아들을 낳았다나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혼한다 한다.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어떻게 하노? 이 큰 회사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 다시 말합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또 목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나고 내가 인기 있다는 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 못할까 하는 책에서 말하는 주제를 말할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이거 현대적이고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람의 특징이 너무 생각이 혼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기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내 전화기는 아직도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전화의 별명이 고3 전화기예요. 서울서 고3 전화. 왜요? 고3들이 그 전화기 이거 보면 안 되거든요. 자꾸 전화 많이 오고 문자하고 게다가 또 그 전화를 통해서 이게 누르기 시작하면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한참 되면 공부 다 하고 말아. 그 공부를 딱 하고 전화할 때만 전화하고 나머지 절대 보지 마라 이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48년 이게 지금. 난 이거 15년 된 거지만 보세요. 이게 고3 전화기예요. 그런 줄 알고 전화기 다 바꿔. 그 쓸데없는 거 들여다보느라고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면 지금 세월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 그러면 그거 또 그런가 하면
이 전화기의 별명이 뭔가 하면 장군 전화기예요. 그거 확실한 겁니다. 제가 장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늘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이걸 주는 거야. 장군 임명될 때 이걸 줘요. 왜? 다른 전화 하지 마라. 저건 도청되기가 쉬우니까 쓰지 말고 이거 써라. 딱 하나씩 다 주더라. 내가 봤어요. 이 전화기가 다시 말합니다. 고3 전화기. 그 다음에 장군 전화기.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 전화기. 그 쓸데없는 마스터, 찍찍찍찍 하지 마세요. 그걸 비싸면 또 찍겠다. 뭘 찍기는 목사가 수제장 묻게. 이거 아니에요. 이다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산만해. 산만해요. 그래서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신문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이제 돼요. 하나도 집중하는 게 없어요. 그만 어느 사이에 있게 돼서. 그러니까 책도 제대로 보는 게 없어. 설교도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없어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콜렉션이 아니에요. 이거 잡종 다 하다가 시간 땡 가면 모르겠다. 이 설교가 되겠어요, 이게? 이래서 이분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목사에게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이분이 연구 많이 한 교수예요. 목사의 설교의 85%가 성경 본문에서 떠났어.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 지금. 그러니 이 설교가 되겠냐 이거. 예?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전해야죠. 성경 속에서 그냥 이걸 몇 장 몇 절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받아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교인들에게 정력을 다해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 이걸 하진 못했거든. 내가 하나 얘기할 테니 들어보세요. 변동일 목사라고 있어요. 제 친구인데 나보다 2살 위에요. 근데 작년 가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그 DNA가 좋아서 나는 그 친구가 10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비실비실 하더니 장암에 걸려가지고 2번 수술하고 나더니 그만 박살 내려가지더라고요. 비쩍 말라시더니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보고 몇 달 전에 알고 한 말이에요. 광 목사, 왜? 내가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내가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다 치워버리고 라디오도 안 듣고 오로지 성경만 보다가 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딱 성경 하나만 펴놓고 성경을 읽는 거야. 소리를 내서 하루 종일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몇 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변 목사 한 말을 잘 들어두세요. 성경 속에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 줄 몰랐어. 이제서 읽고 보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흥무진한 진리가 있더라 이거야. 이제서 읽어보니까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목회하지 않았을걸. 여러분, 내 이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물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본문을 택했겠죠. 이 본문을 택했으면 내가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잠옷바람에 입을 생각하지 마세요. 잠옷바람에 보지 마세요. 절대 안 돼. 목사는 넥타이 매고 봐야 돼.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깨끗하게 입고 루즈 바르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지. 자다 말고 눈 부비면서 졸면서 이렇게 볼 성경이 아니야 지금. 왜요? 칼 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 어째야 되겠어요? 듣는 자세가. 넥타이 매야지. 세수해야지. 이 닦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 얼마 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걸 필요하게 되면 몇 번 봤다, 몇 백 번 봤다. 어느 목사 하나 거짓말 하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 목사라고 안 불러. 어디가 강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100번도 안 보고 목사라고 할 수가 있나 하고 소리 질러요. 뜨끔하더라고. 내가 못 봤거든. 100번도 안 보고. 그래서 아이고 그게 마치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번 보려면 얼마 봐야 돼요? 네? 몇 년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번 보려면, 예? 자오간 10년을 놓고 본다면 1년에, 예? 1년에 10번 봤다는, 예? 얼마를 봤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그 100번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런, 그러게 그냥, 일생이 아니에요. 1년에 100번, 1년에 100번. 1년에 100번도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1년에 100번 보려면, 사흘에 한 번 봐야 되잖아. 냄새 맡았나? 냄새 맡아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 목사더라고요. 그 따위를 보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뭘 알아서야 뭘 하지? 그리고 왜 설교가 그 모양이야? 알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로 몇 번 봤다는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많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묵상했느냐가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묵상했느냐. 그 사람들은 랍비가 가르쳐줘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라. 여기서 여기까지 보라 하면 그것만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무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 본문을 택했죠. 설교 본문을 이제 딱 펴놓고 가능하면 불도 끄고 촛불을 켜놓고 세수하고 이 닦고 넥타이 매고 정중하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세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고 얘기하세요. 이게 다릅니다. 같은 성경인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이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막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읽어보니까 그러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내가 그 말씀을 대신 전하리이다. 이렇게 돼야 설교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지금. 가정 얘기, 교회 얘기, 부흥 얘기, 장로님들의 얘기, 이 머리가 막 이러고 나서 설교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내가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겠어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자세는 듣는 자세예요. 듣는 자세.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1살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레브세미드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라는 건 총명이 아니에요. 잔꾀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원수의 성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는데 어째서 그걸 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주었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게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하시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으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많이 보았어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은 설교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남의 설교를 들어? 건방져가지고 그 사람 목회 못하더라고 보니까. 잘 들으세요.
모방하세요. 그거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교인만 은혜 받으면 되잖아.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뭘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설교가 됩니다. 내가 못 들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설교가 무엇인지, 그렇죠?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적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도 사회학적 연구를 잘 해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85%가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깨달으고 돌이키면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불변한 겁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때요? 이건 윤리학 강연이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 사랑하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그런데 이건 율법이에요. 사랑하라 하는데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냐? 오직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복음이에요. 사랑하라.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라, 봉사해라, 겸손해라, 헌금해라, 뭐래라. 마지막에 고만합시다. 고만해. 지겨워요, 아주. 왜요? 사랑하고 싶지만 얼굴만 딱 보면 미워지는데 어떡하노? 사랑할 수가 없어, 이 여자는.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랑하라는 말처럼 가장 무거운 짐이 없어요. 또 겸손하라, 봉사해라, 11조해라. 이것 때문에 다 지쳐서 교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게다가 딱 하나가 더 달라요.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거 더 힘들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주받을 일밖에 없거든. 이거 어떻게 교회 나가겠어요, 이게?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말마저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겸손하라, 봉사하라, 뭐라라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거 전부 다 율법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로 사랑하라. 이거죠. 복음. 다시 말하면 이건 오래오래 강의해야 될 얘기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주의가 뭐냐 하는 것, 그 어려운 학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알 거예요. 딱 한마디만 잊지 마세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네? 하라 하는 건 다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복 받는다는 말까지도 율법이다. 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 받지 못할 짓만 하고 있거든. 왜 어떻게 복 받겠어요? 복 받지 못할 거 뻔한데 어떻게 거기서 은혜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또 은혜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은혜요, 은사요, 은혜요 그러는데 은혜도 뭐요? 어떤 게 은혜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은혜요, 아이들이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은혜요, 건강한 것이 은혜요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하고 병들고, 미안합니다,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건강할 때 병들 때 어느 때 열심히 기도합니까? 병들 때 기도하지. 성공하고 실패할 때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실패할 때 나오지. 어느 쪽이 은혜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꾸만. 장사도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아이고 저주받았다, 희망에 저주받을 바에야 끝나자. 이게 안 나간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어려운 말씀 목사님들이니까 이 한마디 할게 잘 이해하세요. 자,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때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최상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고백해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학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선교학을 연구해 보면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전부 전쟁과 함께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가서 전환을 하고 몸부림치고 애써 봐야 택도 없어. 자, 난 중국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중국에 내가 많은 선교가 블렌드 가지고 있는데 가보세요. 전에 처음 열렸을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는데요, 요만한 칼토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아요. 300명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다.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요? 공산당 밑에서 고생했거든.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오늘 예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라고.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는 것 같죠? 절대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하면 통계학적으로 놀랍습니다. 서울에 메가처치라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 그래요. 그렇죠?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큰 교회죠. 제가 심호하던 교회가 6만 명이에요. 그런데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네? 목사님들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박사 논문을 제가 그 제작 하나한테 보내왔어요. 그거 읽어봤어요. 10,000명 넘어 있는 목사님들을 집중적으로 프로파일을 연구해서 이렇게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공부했고 뭐랬고 다 있잖아요. 그걸 통계학적으로 딱 내보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 2가지 특징이 있어요. 90%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 대학 나오면 못해. 그걸 아셔야 돼요. 90%가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대학에 문턱도 못 갔던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야 목회 잘한다니까. 열심히 또 그런가 하면 또 좋은 특징이 있어요. 이건 참 어려워요. 60%가 폐병 환자야. 알아들었어?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폐병 환자야. 이게 다 60%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죽을 뻔하고 살았지. 그러고야 목사가 되는 거야. 이 폐병 한 번도 못 가라. 뭐 되겠어요, 이 설교가? 체험이 없잖아, 체험이. 절대한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일이 없잖아, 도대체가.
그리고 신학종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책 본 얘기나 하고 앉았고 뭐 이거 가지고는 설교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저런 거 다 겪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건들이 은혜다. 결코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무슨 얘기할게 잘 들으세요. 마침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들어줘서 고맙네요. 근데 제가 인천서도 목회했거든요. 14년 동안. 인천서 목회할 때에 그때가 1960년입니다. 처음 목사 됐을 때 갔는데 아이고 그때는요 신방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도 없고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시대입니다. 저도 참월구역까지 왔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호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다 걸어다녔어요. 정원 1년에 구두를 3켤레 신었어요. 다 나빠졌어요. 신방하느라고.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신방하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사실이에요. 하루에 평균 27집. 하루에 평균 27집을 신방을 해서 내가 그 신방, 그런 14년 동안을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방, 그때 신방 목회할 때니까 신방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저 차도 없고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교회 문간에 서서 하나님 비 먼저 줘주세요. 우리 믿음 약한 교인들이 교회 못 나옵니다. 아유 주여 이 비 오면 교회 못 나옵니다. 정말로 비 오는 날은 반밖에 안 나와요. 교인들이. 우산 받아도 비 젖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비 먼저 주세요. 내가 안타깝게 기도한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내가 서울서 목회 시작했어요. 압구정동에서 목회를 해요. 소망교회를 목회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와요. 그럼 내가 문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좀 더 세게 내려주세요. 왜요? 골프 치러 못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나와요. 비 오는 날은요 벼가 터지게 모이면 지금도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살아야 가세요? 못 살아야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꾸 잘 사는 것만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목사들이 어쩌다가 설교가 그 모양이 돼서 이건 완전히 기복사상이에요. 넘치도록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쩌란 얘기요. 다 망했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신앙이 그 뭐고 다 없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장로도 그래요. 장로도 어려운 장로가 진짜 장로지 부자 장로 되니까 안 되겠던데. 뭐 쓰겠어요. 그만하고요. 목사 가지고 휘두르고요. 부자 장로 하나 있어 보세요. 목회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대로 휘두르 마음대로. 이게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이제 은혜가 뭔지를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세요. 환난과 비박 속에서 주의 은혜를 행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복음주의의 초점은 뭘까?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저 자나깨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게 해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름은 복받고 이름은 저주받는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보니까. 그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지옥 갈 땐 갈 거고 오늘은 괴롭다 이거죠.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여러분 내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아니에요? 치매 환자가 많잖아요. 예? 이게 정말 큰일이요. 예? 오래 살고 적게 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치매 걸리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런 시대가 되는데
어느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예요. 그런데 저녁에 아들이 집에 밥 다 먹은 다음에 아들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 치매 환자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건망증이 있어요. 다 잊어버려요.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요. 화장실에 갔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자기 집도 잃어버리거든. 잊어버리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4살 때 심정으로 돌아가요. 4살 때 심정으로. 그러니까 4살 나는 아이를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그래서 요새 뽀뽀하느라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지금 치매가 걸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매일 뽀뽀해주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뽀뽀해줘야 돼 할머니한테. 그게 이 사랑을 느껴야 되니까 사랑을. 그런데 사랑인데 아들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딱 하는 말이 얘야 내 마누라가 밥을 안 주어서 내가 하루 종일 굶었다. 이 시어머니 말이에요. 지금 방금 먹었거든. 방금 먹고 상 치우는데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그렇지 않잖아요. 잡섰잖아요. 방금. 이렇게 따지면 율법이에요. 이게 설교가 돼서는 안 되지. 그 설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책에 지명하고 하더라. 그 며느리가요. 어머니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차릴게요. 그리고 밥상을 다시 차렸어요. 하리니까 또 보더니 먹었다. 자, 사랑이 뭐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요? 여기서 심판하면 안 되지. 먹었냐 안 먹었냐? 왜 어머니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안 되죠. 그게 바로 잘못된 설교예요. 바른 설교는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이해하는 거. 그것뿐입니까? 좀 이따가요.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장사하는 집이라서 그동안 장사한 거 갖다 놓고 했어요. 돈을 해는 거야.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돈을 이렇게 해니까 시어머니가 이러고 있다가 왜? 난 돈 안 주냐?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율법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훌륭해요. 예, 어머니 드리지요. 3,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딱 쥐고 좋다 만지더니 야 너는 많이 가지고 왜 내게 조금 주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시죠. 100만 원을 드렸어요. 묶음째 딱 드리니까 손에 딱 들고 좋다 그러더니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자, 사랑이 뭐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요새 교회에요. 부부간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놓고서 이혼은 돼가세요 그거?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이혼한 사람 어느 해 군사로 몇 사람 임명했어요. 제가 이혼한 사람을 했더니 이 도도한 군사들 선배 군사들이 몇 사람 찾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 군사 누구 이혼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알지. 그런데 왜 해줬냐고 왜 군사 임명했냐고 한바탕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앉으세요. 나 하나 물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당신 결혼 생활하면서 에이쌍 이혼해버리자 그런 생각 안 했나? 했지요. 그러면 용기가 없었구만.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어려우면 이혼했었겠나. 그 동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했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우리 소망교회 이혼한 사람 많아요. 요새 어느 시대인데 이것도 따져가지고 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나. 또 지금 산들 얼마나 괴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할 수 없이 사는데 이 가운데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살잖아요.
어쩌노, 여기까지 왔으니 할 수 없이 살아야지.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왜 그게 문제가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 아시잖아요? 다윗과 바세바. 어제? 다윗은 성군이에요. 모세도 120세가 넘어가지고도 처부뒀다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지. 그 근본이 그거 아니야. 율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120세가 넘었을 때 구수여장하를 갖다 처부름 받았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들 자세히 봅시다. 그 보면은 아니 모세가 그렇게 주책을 뜬 것도 있을 거지만 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미리암을 냈다 쳐가지고 문둥병자를 만들고, 예? 그 말 많은 여자. 그리고 모세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었어요. 이 진리를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 난 이해해요. 왜 모세를 이해하느냐면, 나도 나이 80이 넘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아주 형편없을 때, 나그네로 다니다가 그 집에 처갓집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이드로의 딸이 지금 모순 하나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도도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라고 해도 모세의 아내는 잘났네. 그랬을 거라는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위로를 받지 못했지. 내가 모세를 동정해요. 알 것 같아. 그러다가 이거 나이 많아서 지금 여기 이 구수 여자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지내니까 아마 좀 꽤 지낸 모양인데, 이걸 또 미리암이 이거 어부 키웠잖아요, 모세를. 막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들어서 비난을 하니까 모세가 괴로웠겠죠. 괴롭긴 괴로웠죠.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 편을 들었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문제야.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거든.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전혀 변명도 안 하고 한 말도 없어. 그저 내가 잘못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응답은 겸손이야. 오직 믿음이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모세, 이걸 놓고서 처벌 얻었냐 못 얻었냐? 다윗왕은 어떻게 해요? 그럼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나 여러분, 나단 선지가 와서 딱 책망을 합니다.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잘 아시죠? 시편의 7편이 참회록이에요. 다윗의 참회록. 그 시편 51편부터 쭉 읽어보세요. 참회록 중에 아무리 읽어봐도 바세바를 원망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생각합니다. 그건 바세바가 나빠요. 그 여사스러운 여자가 다윗 왕이 보는 데서 빨가벗고 목욕했다며?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놈의 여자 때문에 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끝. 아무 변명이 없어요. 책임 전가도 없어요. 내가 잘못.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여겨요. 다 용서해 주세요. 어디까지? 나는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있잖아요. 낳고 많이도 낳았다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 14살 때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솔로몬 왕이 여사스러운 바세바의 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죄예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유하시며,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돈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옥이 섰습니다. 이런 복음을, 이 복음이야, 복음. 정말 율법 따지지 마시. 이혼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어쩌고 어쩌고 그만해.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야. 얼마든지 교회는 오직 복음, 용서와 은혜와 복음,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 확신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 율법주의로 빠졌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그만 율법주의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 공자 맹자나 마찬가지야. 또 사회학적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만 이해하고 복음만 따르고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63년도에 미국 갔을 때 헐리우드에 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어딘지 여기 모르겠어요. 뭐 교회가 많은데 생전 처음 미국 갔을 때인데 그게 순경 보고 여보 이리 오시라고. 어저 텔미 당신 생각에 제일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디요? 나 오늘 일생 처음으로 미국을 왔으니까 참 은혜 많이 받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안내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리 가라고 하지 않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한참 5분 동안 걸어갔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다 지나가지고 저 교회 가라고. 그 교회 괜찮다고 갔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거기 순경이 또 서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순경 나 하나 물어보시다. 아니 여기 교회가 많던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로 나를 가라고 했느냐 하고 물었죠. 이게 좋잖아요. 좋은 시간이니까 공부하려고 물어봤더니 그 순경이 한 말지가 일생 잊지 못해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더 서서 보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제일 밝아요. 아시겠어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얼굴이 밝아야지. 예? 목사한테 이게 조져가지고 말이야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이고 놔주고 하고 가면 되겠냐 이거야. 어쨌든 교회는 은혜가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많이 받고 밤에서 화하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야 교회가 부흥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더 말하고 시간이 다 돼서 못 질랍니다. 어느 교회 남편과 아내가 다 한 20년 동안 그 교회에 다닌 집사인데 공교롭게 주일날 교회 나가야겠는데 이상하게 아내가 교회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오늘 교회 같이 못 나가는데 당신 혼자 나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나한테 전수하라고.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겠느냐. 알았다고. 가겠다. 교회 나갈 때 딱 붙들고 당신 늘 보니까 뒷전에 앉던데 오늘만은 맨 앞에 앉으라고. 이유 묻지 마라. 알았다고. 졸지 마라. 알겠다고. 교회 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맨 앞에 앉았어요. 이거 맨 앞에 앉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때도 이거 뒤에 앉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기왕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은 거라요. 나 이거 앞자리 남겨놓고 뒤에 앉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맨 앞에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만 들리지 이게 빗나가면 안 들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앞에 앉아서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바로 받았어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그 마누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저것이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저 너무 남편이 시원치 않아서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 막 천사처럼 보이는 거라 가서 허리를 딱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이거 웬일이요? 신혼여행 가서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이거. 사랑한다는 말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무슨 말씀 합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비밀이야 그랬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댁에 예방을 갔어요.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가서 딱 내겨놓고 목사님 제가 어제 교회 못 나와서 미안합니다. 제 남편이 대신 교회 나왔댔는데 딴 사람이 됐어요. 아주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해 줬는데 목사님 어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원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서 employed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뭐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들 가능하면 어떤 경우인지 넥타이 매세요. 잠바바람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해수욕 가지 마세요. 교인들하고 해수욕 갔다가요 교인 150명 잃어버린 목사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서 수영복을 입혀놓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이건 돼지지.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쳐다보려니까 자꾸 그게 오버랩 돼가지고 나 도망갔어 그만. 같이 갔던 사람은 목사님의 그 벗은 몸을 봤기 때문에 안 되고 같이 못 갔던 사람은 와 나는 안 데리고 갔나 또 삐졌고 150명 잃어버렸어. 이게 실화예요. 내가 데리고 있던 부목이 그랬어요. 개척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가장 거룩한 설교할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 때도 넥타이 매고 자세요. 언제 교인이 올지 모르니까. 제가 정말 전 항상 정장을 하고 사는데 언젠가 한번 비서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거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날 넥타이를 안 맸어요 제가. 안 맞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 하고 딱 만나는데 해군 참모총장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망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그래요. 오늘따라 딱 한 번 목사님의 넥타이 안 맸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미지, 그 고상한 이미지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거 외에 딴 건 안 돼요. 딴 모양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목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거 클러지카라 하잖아요. 옛날 수도사들은 까맣게 입고 길게 입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혼란해졌어요. 그리고 강단에까지 어떤 목사는 뭐 난방바람이 올라가가지고 춤추고 별짓다. 이거야. 교회다 망가지는 거야, 이거라.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말만,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 말, 위상, 의상,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미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이미지. 다시 말하면 분위기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영감이 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